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며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점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오늘 야고보서는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런데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무엇을 참으라는 것일까? 억울한 일을 당해도 무조건 참으라는 것일까? 부당한 일을 당해도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일까?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성경은 불의를 불의라고 말합니다.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필요한 법적 절차를 밟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내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도 함께 나누면서 주님 앞에 인내를 갖는 귀한 성도의 모습 갖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때보다 앞서가려는 조급함을 인내해야 합니다. 7절에서 야고보는 농부를 예로 듭니다.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부는 가만히 서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씨를 뿌리고 밭을 가꿉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죠. 그러나 농부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비를 내리게 할 수 없고 열매 맺는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앞당길 수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으면 정당하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내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필요한 법적 절차를 밟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까지 내가 통제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가 말합니다.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리고 9절에서는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무슨 뜻입니까? 심판하실 분이 따로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내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되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실은 말하되 복수하지 않는 것, 권리는 주장하되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는 것입니다. 정의를 구하되 최종적인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늦습니까? 라고 질문하게 됩니까? 그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지연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를 배우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고난 때문에 원망하고 믿음을 포기하려는 마음을 인내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을 보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고난이 오래 지속되면 우리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처음에는 문제가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 미워집니다. 가족에게 짜증내고 가까운 사람에게 화내고 교회 안에서도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말합니다. 서로 원망하지 말라. 고난이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그 고난 때문에 다른 사람을 공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욥을 예로 드는데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욥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께 질문하고 따지면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인내입니다. 인내는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울면서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늦어져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것, 상황이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욥의 결말을 말하며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를 고통 속에 방치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 제가 해야 할 일은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할 수 없는 것은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억울함 때문에 보복하지 않게 하시고 고난 때문에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내가 해야 할 일은 충실하게 감당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며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환우들과 자녀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합심에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가지고 온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